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총 7번의 비유를 통해 자기 일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해 자기를 우리들에게 이해시키십니다. 그중 우리들은 이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를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30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봤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그 모세가 행했던 기적,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께 만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만나를 통해 다가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만나를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는 땅에서 지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면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소원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에 따라 모세를 통해 광야에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저 제2의 모세,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의 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1차원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자신들의 육체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께 만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쉽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우리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니즈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채 유대인들처럼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무리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을 잊은 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예수님의 은혜는 정말로 부족하지가 않았습니다. 적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흘러 넘쳤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기대하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답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이 만나에 대해서 이들이 무리들에게 보이는 표적으로 요구한 만나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수정하고자 그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사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를 먹음으로써 이들이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항상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으면서 항상 배부름이 없는 식사만 했습니다. 이 만나는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면서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만나를 받았지만 이 만나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이 만나를 통해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에게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만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절히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무리들이 기대하던 그 자신들이 기대하던 상관은 다르지만 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만나와는 다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향해 더욱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던 만나는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다음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비오스, 다른 하나는 조에입니다. 이 비오스는 육체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 노화가 되고 이제 사람의 육체는 노화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단어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땅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영원히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5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는 말씀과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이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라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 단어 조에입니다.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육체적인 목숨에 좀 더 비오스, 이 헬라어 단어에 목숨을 걸고 집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의 생명보다는 영적인 생명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입니다. 영원한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그 불완전한 육체적 삶을 완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교제하며 비오스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을 그리고 주실 수 있으며 우리 이것을 통해서 이 조회를 통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나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회를 통해서 참된 삶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삶을 통해 우리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오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조회에 초점을 두고 조회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3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만 홀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삶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니 자신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떡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만 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생명의 떡이라는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제공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모두 나가서 알아서 각자 그 떡값을 지불하고 알아서 먹고 와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유명한 맛집을 예약하며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 맛집을 다른 맛집처럼 길을 헤매지도 않아도 됩니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찾기 어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떡값을 우리가 대신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떡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감사히 받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쉽게 생각하면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 다가가면 됩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는 노력이 많이 들어간 행동을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는 어디 산을 가야,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높은 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게 계시면서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인격적이고도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아뢰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또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직접 떡이 되시고 그 떡이 찢겨지고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슬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아니면 큰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데 나누실 수 있는 분이 없고 외로움을 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하해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을 향해 가지 말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만 그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 어디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떡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떡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가 좀 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0장 28절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자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떡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이 조회 같은 삶,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36절을 통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그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열심과 노동의 시간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생명의 떡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신 사람들에게 이 떡을 선물하며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떡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차별 없이 우리의 성별과 국적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우리에게 수차례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팔을 놓으려고 해도 그분께서 우리의 팔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딴 곳을 향해서도 딴 곳을 향해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만 그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떡이 스스로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떡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떡이 되셨습니다. 이 떡은 찢김과 부서짐과
부서짐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고 이 생명의 떡을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피를 흘림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통해 새로운 날을 살아갈 희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떡을 통해 더 이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안 느껴도 됩니다. 이 모든 걱정과 염려는 이 생명의 떡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떡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다 함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스스로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떡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단 한 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